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7.7절 샤부엇 기간이었습니다. 원래 7.7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추수절기입니다.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단순히 농사 절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연결해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 전송으로는 출애굽 후 약 50일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날이 7.7절 어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 절기에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의 주요 사건의 배경이 밀추수 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룻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 고향 모압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7절에 이 곡식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룻기를 읽습니다. 또 이 절기의 사사기 13장의 말씀도 함께 읽는데요. 삼손의 탄생과 더불어서 주의 영이 삼손에게 처음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고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성령 강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절기가 조금 맞지 않게 되었죠. 교회는 춘분 이후에 돌아오는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 바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절기의 오순절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 잘 맞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면 부활절 이후 50일이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7, 7이 49니까 50일째면 월요일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 강림절을 주일에 맞추다 보니까 부활절을 1일째로 포함해서 그렇게 50일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늘 주일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기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성령을 새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판 위에 명령을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는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약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선포했을 때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아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0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21절, 22절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여 이르되, 그러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 결심하여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결단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엔토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를 거쳐 아가야,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이제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겠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인생의 성공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바울이 자기 삶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더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홀로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겠다 했을까요? 바울이 이때 기록한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이때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오순절까지 바울은 이곳에 머물겠다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내산에서 토라가 주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또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하는 그런 세 가지 순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가 되면 지중해에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이 에베소를 반드시 거의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 아주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오순절 시즌에 에베소는 지중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중요한 거점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귀들이 모여드는 계절,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 시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광대하고 유효한 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대적자들 때문에 일찍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절기인 그 오순절의 의미를 품고 오히려 그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내가 이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내가 꼭 가봐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필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반드시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내가 반드시 로마에도 가야 하겠다라는 것은 이 성령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령 안에서 기다리고 성령 안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도시 전체를 장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도시를 넘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결단한 바울은 그 불가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막혀있던 길이 한꺼번에 뻥하고 뚫히는 것은 아니지만 막힌 길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데메드리오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대적하는 자가 나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7.7절 기간에 있는 이 사사기 13장에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왕도 없던 때라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소라 땅 단지파의 아주 평범한 부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불임이라는 불가능,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샤봇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삼손에게 그렇게 주님의 영이 이제 처음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요. 주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13장 25절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14장 6절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또 14장 9절에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홀로 칠 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또 15장 14절에서는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을 끊어낼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힘은 삼손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냥 그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요. 세차게 내리 덮치듯이 그렇게 임하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마치 파도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16장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들릴라. 우리는 흔히 드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릴라. 예,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네가 좋아하는 여인이잖아, 나에게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매일 졸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은 처음 두 번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자기를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에 보면 성경은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힘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오죠.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선거 치료되니까 왜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머리를 미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머리 밀면 질 텐데 힘을 못 쓸 텐데 말입니다. 예, 이때 삼손이 머리를 밀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그리고 힘을 딱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밧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힙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로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하죠. 삼손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이제 더 이상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을 쓰는 게 늘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던 거죠.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아직 작동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였고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릴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죠. 바쁜 일상, 세상의 기준, 작은 타협점들이 우리의 삶을 늘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삼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관성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칼뱅은 이 성령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머리카락 없이 힘을 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종교적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성령을 통한 연합 없는 종교는 삼손이 머리카락 없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처음 받는 그 경험만이 아닙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이번에도 지난번처럼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도 여러 가지 같은 문제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원하였지만 성령의 다스림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마술과 주술과 점술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비한 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술 있는 효과, 주술의 효과 있는 이름 정도로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의 생업이 무너지고 있다. 아르테미스의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도시의 우상체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이 아르테미스는 단순한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상을 제약해서 돈을 벌었고 또 매년 3, 4월에는 아르데미아 축제에서 수십만의 순례객들이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도시 상업의 구심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써먹기는 했지만 예수의 통치를 원하지는 않았던 그 도시가 복음으로 흔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의 능력은 원하지만 성령의 통치는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원하지만 회개는 원하지 않고 축복은 원하지만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핵심은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흔들리고 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에베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을 다 벗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아르테미스 신전을 붙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신의 길을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흔드시고 우리의 두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우리 안에 굳어 있는 두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줄 모른 채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습관과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